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가라지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지 비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밭에. 근데 가라지는, 곡식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을 뿌려서 열매로 난 것이 곡식이지요. 그 밀이라고 말합니다. 밀. 보통 우리나라는 곡식하면 쌀을 연상하기가 좋은데, 일반적으로 대표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밀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당시에는 밀가루가 아니겠죠. 밀가루 같은 경우는 이제 맷돌이든 뭐든 갈아 만든 것이고, 어떤 통밀이 있겠죠. 그거를 갈아서 이제 밀가루 같이 또 써서 떡을 만들고, 그렇게 또 과자도 만들고, 좀 기름에 튀겨서 그렇게도 하겠죠. 곡식과 가라지, 쉽게 말해서 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뿌렸는데,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라는 안 좋은 반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곡식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열매들이 맺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들이 뽑을까요? 좋은 씨를 심으셨는데 왜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이거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둘 다가 자라게 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석이 나옵니다. 좋은 시는 37절에 마태복음 13장 하고 있습니다. 밭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거를 다 외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절로 외워집니다. 몇 번 보면. 연상을 하면서 보시면은 또 외워집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어쨌든 가라지가 곡식밭에, 밀을 심어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랐어요. 그것은 보시면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내비두라는 거예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곡식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야 되지요. 가라지는 불사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불사르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먼저 불사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악인이라는 말이 악인, 가라지는. 곡식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악인이 훨씬 많죠. 악인이 훨씬 많고,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거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세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여러분, 먼저 가라지를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들을 보내셔서 가라지를 모아다가 거두어내어서 풀무불에 던진다. 불사르게 먼저 그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그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휴거받은 사람들은 그것들을 같이 심판을 합니다. 같이 지켜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을 같이 그 심판에 참여하고, 같이 혹은 철장 권세로
깨트리는 그런 악인들을 깨트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곡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곡간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 그리고 천국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지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곡간이라는 건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 곡식 미리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넣고 쭉정이는 불사르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워딩이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 그런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라지 비유. 가라지가 뭐였습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 이게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나라에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그래서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어디서 들어보셨죠? 예,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 집 밖에서 문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workers of iniquity.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는지 여기서도 which do them which do iniquity 비슷한 어원이에요. 비슷한 말이고 비슷한 단어고 iniquity를 행하는 자들 iniquity가 뭐 불법, 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죄와 불법과 악과 이런 거의 차이가 뭡니까? 그냥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의 정도의 차이고 뭐 그거를 좀 세분화해서 세분화되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그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서부터가 불법이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게 뭡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 그리고 비판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벗어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자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두셔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을지라도 완전하고자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완전하게 만드셔서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부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휴거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휴거가 되었을 때에 미리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이 또한 일어나서 부활을 입고 몸의 부활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 이 땅에 살아남아 있었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었던 그 사람들이 또한 몸의 부활을 옷 입고 그 두 부류가 만나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을 마치 지푸라기 밟듯이 불로써 살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또한 거룩한 자들이 그것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추수가 뭡니까? 알곡을 거둬들이는 날, 그 때예요. 물론 추수 때가 엄밀히 모든 알곡을 정리할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지만 그 이전에 추수의 때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의 때가 시작된다는 건 뭡니까? 그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실 때에 물론 수명이 다해서 거두실 수도 있겠지만 또한 고통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겠죠. 순교의 시간들, 핍박의 시간들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추수하시는 거예요. 또 불시의 죽음으로 죽어서 추수하실 수도 있고, 불시에 죽어서 뭐 수명이 다해서 죽는다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열매가 있는 자들, 곡식이라는 것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열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열매 맺는 주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기가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90 며칠이라고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훨씬 더 짧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을 하나님이 조정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어떤 사람에게 이 금식 이 정도 똑같은 분량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그 금식으로 이루어진 영의 어떤 회복과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다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달라요. 실제로 다르다는 걸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고 사람마다 비슷한 경우도 있고 다른 특별한 사람의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보시면은 천사들을 보내리니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거치는 것들, 그 나라의 어떤 성령을 따라 함께 걸을 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지옥이지요. 불타는 풀무불이 불타는 용광로 아니겠습니까? 지옥의 어떤 그런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 또한 40절에 제가 다시 읽어보면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49절에도 그물 비유라고 하지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좋은 것은 그릇에 담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천국이지요. 아까는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지옥 가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세상 끝. 아까 추수 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한데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악인, 여러분 보세요.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데요. 그들에게 그렇게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의인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천국 가는 사람들과 지옥 가는 사람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의인,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악인.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의인 천국, 악인 지옥. 의인이라는 거는 그냥 괜찮은 사람, 좋은 사람, 그리고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인은 예수님의 계명과 주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 회개한 것에 회개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의인은 회개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의인이 되는 거고, 사람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의인일지라도 의인 악인 왔다 갔다 합니다.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의인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예수님같이 완벽하신 분은 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같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다수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원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같이 형제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만이 전혀 정죄함이 없으신 그런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따를 뿐이에요. 따르면서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행실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부스러기를 먹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표현이 조금 걸림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마음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세상 끝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었는데요. 의인 천국, 악인 지옥, 회개한 자 천국, 미회개한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다른 말이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른 말이 뭡니까? 죄인.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악인, 죄인,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문 밖에서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악인들아, 죄인들아, 같은 말인 것이. 무슨 차이입니까?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차이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좁은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 상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말이 곧 영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영이 생명이에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있으면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나는 육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성령과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 벗어난 사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붙드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주님의 불을 구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렇게 계속 회개하시면서 이거예요. 성령의 불을 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면서. 아니, 내가 뭐 구한다고 성령의 불이 오나? 와요.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왜 안 오냐? 실제로 안 올 수도 있죠. 안 올 수도 있어요. 왜 안 오냐?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셔야 돼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것은 암기 이상이지만 우선 암기가 필요합니다. 암기 없이 내 말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해요? 암기도 필요하지만 암기 이상의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암기뿐만 아니라, 암기라는 것은 단어를 내 머릿속에 기억한다라는 것인데, 그거 이상의 기억뿐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명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하기로 행하기로 결단한 상태까지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것을 회개한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구한다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Everyone that ask. 구하는 자, 요청하는 자 모두,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받을 것이다. will be given.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깨는 말이잖아요. 성경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을 아는 거랑 깨잖아요.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이 말을 하고 너희가 믿고 의심치 않으면은 그 말에 산들이 순종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상식을 깨잖아요. 우리는 그거가 되겠어? 천년 만년 있었던 산이 움직이겠냐고. 1cm도 안 움직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자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극소수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계명들을 그래서 열심히 읽고 기억하고 그래서 내 마음으로 받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점 여러분 안에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깃들일 정도의 상태로 만들게 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들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공중의 새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깃들여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엇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공중의 새들이 구한다고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나무가 되어서 풍성하게 어떤 숲을 이루게 된다면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그런 수준으로. 공중의 새가 뭡니까?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깃들이는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숲이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씨앗을 여러분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신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새 언약에 대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는 사도행전에도 있고 일부는 요한계시록에서도 있지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거의 모든 말씀들이 중요한 말씀들이 사복음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복음서에서 쭉 읽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부분에서 더듬이가 번쩍번쩍 해야 돼. 눈빛이 번쩍번쩍 해야 돼.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가 아버지를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스스로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아버지가 주시는, 보여주시는,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또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안 되지만 얼마나 안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끔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마귀는 그래요. 우리가 내뱉게끔, 죄악을 입술을 통해서 내뱉게끔 비판하는 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희를 더럽게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더럽게 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뭡니까? 음식이지. 음식도 여러분 지나치게 먹으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먹으면 안 돼요.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겨자씨 한 알뿐만 아니라 두 알, 세 알, 네 알, 다섯 알, 100알, 성경 전체 그 말씀들을 심어야 돼요. 물론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신다면 그거는 내가 100% 순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닐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 숨결 가운데, 이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심으셔야 돼요.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숨결 가운데서 제 입술을, 이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도 씨앗이 되어서 여러분 가운데 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직접적인 하나님 말씀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저 입술을 통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우선 2차적으로 제가 해석을 해서 또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씹어 먹기 좋게, 여러분 마음에 심기 좋게, 깨닫기 좋게 잘게 부수어서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인이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 의가, 그 사람의 의가 구원치 못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에스겔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도, 중요한 장들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어요. most important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인이 죄를 범하는 날에는 그 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고 그가 지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악인이 모든 죄에서 회개하는 날에는 그 사람의 악과 죄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패망케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악인은 여러분 죄 지으면 다시 의인이었다가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로 회개 안 하다가 예수님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시에 죽게 되든지 어떤 그렇게 되면은 지옥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우리가 안 지으면 좋지만 죄라는 게 모르고 짓기도 하고 알면서도 연약해서 짓기도 하고 우리가 또 패역해서 짓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제 말은 이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 말이 아니에요. 죄 지어. 회개하면 되지. 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시되 안 되더라도 아유 그러면은 나는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저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회개가 돼야 천국 가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행실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예수님 계명대로 행하고자 할 때 그런 결단들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뿌려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우리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내가 1시간 전에 죄를 지었어요. 이걸 회개했다고 죄가 여러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다시 죄를 안 지어야지라는 하나님께 참된 결단을 드린다면,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그분의 자비하심, 그것이 의로우심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이,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입게 된다라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행실이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잘못된 교리에 속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행실도 고치려고 시도와 결단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그 자비하심을 입어서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의 행실을 바꾸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되지요. 결단을 했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가라지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구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최소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의인이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사람이 행해왔던 모든 의로운 일들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시고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